참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이 새날을 호흡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아들과 딸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다음 세대 특강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21세기형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도 계속 받고 이제 전체적인 이 사회의 흐름과 이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사역들의 그림들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은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유명한 사람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아이들과 늘 나눕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해도, 그러니까 그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이 더 강력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또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이야기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한 다양한 방법의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생각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이 사역을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에 그냥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 집중하시는데요. 이제 그 일들은 한계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잠깐의 어떤 호기심이나 이제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사역의 열매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 특강 1을 올릴 때에 제가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했던 일의 80% 이상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내가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대하고 생각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들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전에도 뭐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생각드는 게 이제 필그림스 포켓몬. 필그림스는 전도자죠. 그래서 순례자 전도자. 그래서 순례자 포켓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카츄랑 그 남자 여자 있죠. 그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츄가 가서 이제 다른 뭐 꼬북이라든지 뭐 이상해시 이런 애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전도하는 것을 대사로 적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설교 무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이 미니멈 한 4명에서 5명 정도 등장해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너를 뭐 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고민이 있으면 고민 상담하면서 그러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카츄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해하는 세력인들 있잖아요. 그 고양이 나쁜 고양이랑 뭐 나쁜 애들 2명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 방해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또 막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뭐 그 굳이 뭐 어디에서 누군가가 그걸 뭐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래요. 그냥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 집중돼 있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는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힌트는 뭐 어떤 분들이 출판한 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뭐 강의라든지 이거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 이 마인드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잡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만 찾아도 다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지, 그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건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이 마인드가 먼저 착 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막 솟아나는 샘물에서 아이디어와 그들이 무엇을 해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윷놀이를 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픽업하러 오신 거예요. 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처음 하는 윷놀이에 애들이 너무 그냥 한 거예요. 그 픽업하러 오신 어머니가 도대체 아이들 왜 저러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 거,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재밌어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윷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스마트폰 게임과 비교가 안 되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은 열매와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가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마인드가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할게요. 1번은 우리 아이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그 포인트에서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죠. 너는 뭐가 되라, 좋은 대학 가라, 뭐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계속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아이들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먼저 된 거죠. 교회 예배나 이런 것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고민들은 이미 뭐 9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주일날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예배를 안 온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뭐 활동들을 잘 못하게 됐죠. 특히 이제 학생회장, 학생회 임원들 같은 것을 구성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간이 빼앗기기 때문에. 또 막상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접근하고 대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한 경쟁하지 마, 그냥 공부하지 말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될지 몰라도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죠. 예, 그걸 전제하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그 엄청난 그 나쁜 교육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뭐 청소년들의 성적인 거에 대하여 뭐 춘향이랑 이몽룡도 그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은 아직까지 보호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인 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건 어른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교육의 대상입니다. 만 18세까지는 교육의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교육의 대상에서 넘어선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에게 어른들 관점에서 자유를 줘버리면 그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0살 때 해야 될 일과 25살 때 해야 되는 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갈 길을 잃은 교회 학교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교인이 뭐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에 출석했는데
중고등부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역 자리, 찬양 인도 자리에 섰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냥 청년들 중에 노래 잘하는 아이들 뭐 찬양 인도하고 싶은 애들 세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리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하는 거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 그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거는 담당하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뭐 몇 년 하고 그냥 갑니다. 어른들 사역으로 가죠, 구역으로. 그래서 부목사로 가고 구역을 맡아야지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될 때에 내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목사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담임 목사를 하려고 목사님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부를 맡아서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는 하시죠.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전에는 전문 선교단체가 많았었어요. 뭐 청소년들 관련해서 주일학교 관련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도 이제 위축이 되죠. 이제 그거 담당 간사님들, 풀타임 간사들도 잘 못 구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들 위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NGO 활동 같은 거는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누리는 것이 크고 그런 NGO 단체의 뭐 기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NGO 활동들은 활성화되지만 어린이 사역이든 청소년 사역 전문기관들이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망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서 공립학교가 없다가 갑자기 공립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왜 공립학교를 만드냐? 너희들이 학교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교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 공립학교 안 보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생기게 합니다. 교회 속에서 작은 부리든 큰 게 만들든 하면서 기독교 학교들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 보내면 이전에는 아이들이 좋은 것을 배우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나쁜 걸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홈스쿨링을 중학교부터 홈스쿨링을 하고 지금 졸업하고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아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홈스쿨링 하겠다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부모님, 우리 형제들조차도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면 사회성이 떨어질 거야 라는 것하고 아이들 속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뭐 인간관계 또한 처세술 같은 것 못 배울 거야 라고 그러한 걱정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 처세술 배우나요? 왕따 안 당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 아니면 왕따 시키는 그런 기술들 혹은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 여러분 요즘 애들 어때요? 그냥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친구들 다 그냥 하잖아요. 길 가다가 만나도 모른 척 하던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닌가? 대부분의 지금은 학교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는 오히려 교회에서 잘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드셔서 아이들이 어떤 인간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인지를 교육을 교회에서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인간관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창회 가면은 내가 친하지 않았지만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하고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지만 올해 지금 길 가다 만나도 아는 척 안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는데 이제 그것을 커버해서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들은 이제 교회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뭐 국영수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친구 관계든
또한 그 속에서 다른 친구들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들, 그 다음에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학교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 이제 그 부분을 교회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을 봤을 때도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들로 뭐 재밌게 뭐 율동하고 게임하고 이부 순서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것에서 뭔가의 결론에 도달하는 이것을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걸로 아이들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든 영상, TV 같은 거나 미디어에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거.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일방적인 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배우죠.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게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서 어딘가에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약하면은 신앙적인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이벤트적으로 좀 감각적인 프로그램들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내가 11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뭐 많은 것들에 대한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 굳이 성경을 내가 찾아서 신앙적인 것을 배우거나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 그걸로 끝.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신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신앙을 성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속에서도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내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것이 지금 세대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무뇌라고 하잖아요. 뇌가 없다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질문하면 질문 대답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데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교회가 거의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은 교회 부교역자들이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짧은 기간 사역합니다. 2년, 3년, 길면 뭐 5년 하시는 분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담당자로 은퇴할 수 있는 교회 구조가 되면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20대 때 시작해서 60대까지 40년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면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제 꿈꾸는 교회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역자로 은퇴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담임 목사로 은퇴해도 좋지만 내가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은퇴할 수 있는 교회 구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노하우와 뭐 이제 고민들과 이런 것들 통해서 노하우들이 이제 뭐 선한 기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전에는 이제 뭐 교육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전문 단체들이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거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단체들도 없어지거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단체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 후원만 받는 걸로는 힘들고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익 모델이라는 것은 뭐 수익 사업을 해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돈 되는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것을 만들어내더라도 돈이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율동이라 해도 율동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 파이디온 선교에 보니까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교재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식들, 뭐 그림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도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사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급할 때 그 판매하는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들도 이러한 것을 샀을 때에 그냥 막 복사하게 해가지고 막 나눠주지 말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고 특히 교사 교재들을 공급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율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세미나든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세미나를 강사로 가다 보면 강사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선교단체에 좀 추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선교단체는 그 이제 기부금 모집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람들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선교 단체들 모두 다 지금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런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제 달란트 비율을 보면 이렇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받았어요. 나가 장사해요. 한 달란트 숨겨놨어.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를 남겨, 세 달란트는 세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남긴 만큼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애 거를 빼어들어서 이제 세 달란트에 줘버리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두 달란트 받은 애는 네 달란트, 네 달란트 받은 애는 세 달란트 받은 애는 일곱 달란트가 되죠. 그 다음 출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로 시작하고 세 달란트는 일곱 달란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년 지나면 네 달란트는 여덟 달란트, 그 다음 14달란트, 그 다음에 28에 16, 16달란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곱하기 두 배가 되죠. 0달란트, 이제 한 달란트는 0달란트가 됐으니까 이제 출발을 못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달란트로 남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하우라는 거죠. 노하우가 남아야지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하우가 교회 속에 계속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계속 끝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뭐 이렇게만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은 1기, 2기, 3기 이런 느낌으로 1회, 2회, 3회 느낌으로 이것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전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사역의 노하우는 전도사님이 다 가져가요. 부교육자들 다 가져가고 교회는 뭔가 하면은 교육자 바뀌면 이제 제로인 거예요. 내년에 다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구조입니다. 이게 목회자 중심의 교회 구조가 되니까 이 일이 생기는 게. 그럼 교육자가 뭐 5년, 10년을 하고 뭐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은 교회에다 넘겨야 합니다. 1년 사업 계획은 교회가 교회 이제 부장 집사님과 교사를 중심으로 짜고 전도사님은 거의 설교자 위치에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이 계속하면은 어린이 찬양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이분은 굉장한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 인도하는 것에 노하우가 있으면은 단기 선교 가셨을 때도 이분이 찬양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분들 키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교사 강습회나 이런 데 있으면은 교회에서 돈을 줘서 차비까지 줘서 꼭 보내야 돼요. 차비와 식사비를 줘서 꼭 보내셔서 그 노하우가 교회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집 가서 그만둬야 되면은 다른 한 분을 훈련시켜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 교회에다가 노하우를 계속 쌓는 방법을 교회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영상도 잘 되니까 찍어두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2년, 3년 지나면 그것이 노하우로 교회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이제 다른 제안인데요. 이건 이제 좀 더 다음 세대 사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주일 사역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중에 6일 동안 뭐 엉뚱한 게 이상한 거 다 배우고 뭐 감각적인 거 다 이렇게 익숙해져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좀 더 아날로그하고 좀 생각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것,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만 만나는 그 사역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 학교 사역에 열매는 없습니다. 아이들 떠납니다. 왜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교회보다 뭐 세상이 재밌는데 누가 오겠어요? 교인들 자녀들조차도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주중 사역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뭐 어린이 전도협회는 토요일 날마다 세식반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토요일 날 무엇을 하든지 주중에 무엇을 하든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분명히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안 온다라고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럼 100% 핑계고요.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시면 그분은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특히 담임 목사님들은 저는 더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하여 접근하지 않으시면 전문가가 아니셔야 돼요. 전문가를 세우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들은 어떤 교회는 이런 거예요. 성가대 대원, 찬양팀 대원 이것을 세우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들 먼저 채워라. 그러니까 교사들 먼저 다 임명한 다음에 남는 사람을 성가대, 찬양팀 이런 데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모든 뭐 예산을 배정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든 필요한 거 먼저 다 교회에서 배정하고 남는 걸로 이제 찬양팀이나 성가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저 어리석은 게 뭔가 하면 요즘에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들은 무조건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간다고 욕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가 잘 돼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개척교회에서 사모님 보고 뭐 주일학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사모님이 그걸 맡으셨으면 그러면 사모님이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최소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많은 강의와 연구를 하신 다음에 본인은 뭐 나서서 뭐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 전문가들을 세우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이게 한국 교회에 개척교회들 몇 군데에 제안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은 연합주일학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몇 명도 없잖아요. 뭐 2명, 3명 이러면은 그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 교회 다니고 아이들은 그 예배 장소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이부 순서를 하면 되잖아요. 소속은 엄마 아빠 교회. 그리고 예배만 연합으로 들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무슨 구, 무슨 동, 그 동네만 좀 엮어도 될 일인데, 이 담임 목사님들이 그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큰 교회로 보내버리고 부모님들만 모이는, 어른들만 모이는 교회가 됐어. 그럼 과연 이 교회가 오래 갈까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녀들 이동에 따라서 부모들도 이동합니다. 그거는 제가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나오는 큰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음 세대 특강 전도 잔치, 전도 훈련 뭐 이런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사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하지만 좀 저렴하게 학원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 학원 등록하는 학생들이 한 300명이 와요. 크죠? 학원으로 봐도 커요. 근데 그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본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그 국제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국제학교 학생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실력도 있고 신앙도 좋고 활달하고 밝고 그리고 대학도 좋은 데를 가요. 그러니까 이 주중에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독서실, 또 공부방, 국영수를 가르쳐주는 공부방, 이 공부방은 절대로 그 어머니들 수준 낮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학원 강사 정도의 수준에 대한 사람을 불러서 학원비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되는 돈을 받으시면서 공부방을 운영하면 돼요. 왜냐하면 렌트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걸 내지 않으니까 돈을 받으시고 정당하게 그 돈으로 강사를 섭외하셔서 좋은 강사를 가지고 운영하시면
교회가 그 동네에 금방 소문납니다. 그, 뭐야,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홍보도 금방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네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들 좀 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 중에 하나 뭐 악기 교실 같은 게 있죠. 뭐 기타든 드럼이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악기를 배운 친구들은 결국에 예배를 봉사할 수 있는 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 교실은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같은 거. 그 뭐 독서실하고 좀 연관되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모여서 탈선하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노는 게 나아요. 공부 안 해도. 제가 볼 땐 교회 와서 그냥 만든 피아노라도 치고 기타라도 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타락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좀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 예배 같을 때나 철야 기도 같을 때 반주도 하게 되고요. 교회도 선순환 구조가 되죠. 제가 직접 이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가지고 이제 한 6년 전에, 한 7년 전쯤에 이제 생각한 것이 이 제이콥 센터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콥 센터는 야곱의 축복이 흘러가는 건데요. 우리 아까 이제 성경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집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라라는 의미로 이제 야곱의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의미로, 야곱을 영어로 하면 제이콥이거든요. 우리 제이콥 센터라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제이콥 센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사역은 이제 성경 공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어느 다른 교회 세트했잖아요. 6개월 동안 세팅했을 때 이제 했던 게 꼭 성경 읽기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성경 공부반도 무조건 해요. 이거를 한 친구들이 이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원 등록을 하고 학원 광고를 하고 아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들보다 더 저렴하게 해주고 뭐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이제 뭐 직접 딸기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빵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하는 거죠. 그럼 독서실, 그 다음에 상담실. 이 상담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 중에서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서도 다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문위원, 상담위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메일 보내서 자기 고민들 혹은 내가 뭐 이런 걸 전공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상담 전문가들에게 또 연결되어서 이제 어쩌면 만날 수도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요일 날 같을 때는 어떤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과학교실이나 수학교실 열어서 좀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 신방, 학교에 이제 맛있는 떡볶이 들고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저분들 누구야 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 다음, 우리 교회 뭐 전도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부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씨앗을 뿌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어느 교회다 하면은, 그 친구 다니는 교회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안 오더라도 또 다음에 갔을 때 또 호기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아이들 데리고 오는 신방, 뭐 우리 앞에 분식점에서 모이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 하면은 와요. 저는 외국에서도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중고등부 맡았을 때 캠퍼스 신방을 전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는 학교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 가가지고 햄버거 쫙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제 친구들, 야, 친한 친구 데리고 와 하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친구 오면은 꼭 해주는 말, 야, 너 얘랑 친하니? 이러면, 야, 친해야지 햄버거 먹는데? 이러면은, 아이들, 이러면 친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친하게 지내 하고,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다고 요청하면 오죠. 안 올 수가 없죠. 햄버거도 먹고 왜 안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 신방, 전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교회 홍보라는 입장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악기반에서 악기도 가르치고, 이제 댄싱반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뭐 교회도 율동 개념을 좀 넘어섰잖아요. 이제 아이돌들 춤추는 것을 좀 접목해서
댄싱도 조금 수준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도 뭐 발표할 때 우리 뭐 그냥 율동 정도 수준에 조금 넘어서서 그걸 조금 더 편집해가지고 좀 수준 높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딸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집에서 율동을 이제 짭니다. 그래서 기본 율동 틀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액션들을 넣어가지고 그걸 그 DSLR 카메라로 찍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거울 버전하고 일반 버전하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찍어서 이제 앞에서 춤추는 애들 그 찍어주고 뭐 뒤에서 춤추는 애들 그 찍어주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 근데 그걸 재밌어 하는 공부는 뭐 관심 없고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 둘째 딸.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찍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고 불래. 그러면 아이들이 딱 연습해서 와서 그걸 만들죠. 그러면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세미나 같은 것들, 뭐 어린이 세미나 이런 거, 뭐 외국에서는 이제 한글 학교 같은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기도학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부모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도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거 축복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 부모님들도 훈련을 받아요. 모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우리 자녀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는 우리는 어릴 때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거 성경을 읽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주거나 또 저녁 식사 시간 항상 같이 대표기도 뭐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이런 것들. 어린이 기도 학교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모여서 많이 모여서 기도 모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보니까 뭐 몇십 개 정도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기도에 불을 일으킨 학교를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예배, 토요일 예배 준비 모임이나 뭐 토요일 찬양 모임을 해도 좋고 뭐 기도회 하거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세븐데이로 돌아가는. 그럼 이 세븐데이 돌아가면 아이고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 사역자들은 5일, 6일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걸 부분을 커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충분히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도 전도인데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어른들 사역까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면 제가 그 센터장으로 65세 은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부교육자로 은퇴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 이제 이러한 구조의 교회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븐데이 동안 교회가 놀지 않고 계속 아이들로 벅적벅적한 교회. 그리고 어른들도 이 아이들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보람 있는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지금 스타트할지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뭐 6개월 안에 시작한다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했다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그 오후 예배 설교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제 아이들 사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일깨웠어요. 그 첫 번째 이 중요한 포인트가 부모님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아이는 잘 되고 성공하고 뭐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학원 보내면 되지. 어떤 선생님 붙으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제가 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자비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영어 가르쳐보면 알아요. 되는 애와 안 되는 애는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 그냥 보시면 돼요. 뭐 학원 많이 보내면 안 돼요. 좋은 학원 보내면 될까? 이러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건 거예요. 탁월한 애들, 공부로 성공할 애들은 초등학교 때는 전교 1, 2, 3, 4, 5 요 안에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 5명 정도 범위 안에서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럼 중학교 가면은 그 부류 아이들 중에서 전교에서 그러니까 그 몇 명 아이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 공부로 성공하는 애들이에요.
전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반에서 뭐 2, 3등 한다. 그 공부도 성공할 애가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1등만 다 뽑아서 모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누가 봐도 탁월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그냥 평범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도 성공할 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두면 아이들이 이제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폭이 넓어지고 오히려 할 것이 많아집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 학원 안 다니는 학원에서 5시간 있을 것을 3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만 신앙적인 것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학원 운영하거나 공부방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봐요. 하지만 그 시간이 5시간 할 거면 3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은 신앙적인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아이에 대한 현실적인 일에 직시하고 지금은 공부로 성공하는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나 어떤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사역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들에게 새벽기도 인도할 때에 그 도전한 게 그거예요. 5년 있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에서 못 본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믿는 가정의 80%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애가 20%에 속할 거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다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대부분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그럼 우리가 동참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명 정도 아이들은 전체 예배 출석 인원의 한 95%, 한 35명 중에 30명이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픽업 다니면서 아이를 하자.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서 6개월 동안 막 하니까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공부를 잡잖아요. 그럼 공부와 신앙을 다 놓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무너집니다. 20살 돼서 다시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나쁜 거 배우고 있다가 대학 가니까 더 나쁜 거 더 많은데 아이들이 그걸 쫓아가죠. 어떻게 이 아날로그적이고 이게 고민하고 막 이게 내적인 갈등을 해야 되는 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적인 걸로 꽉 채워놓으면 잠시 방황하더라도 돌아와요. 근데 어릴 때 신앙이 없으면은 방황하다가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교회에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은 이제는 주중 사역도 포함되어서 고민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21세기 다음 세대 사역은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결론은 이 아이들이 20대, 30대에도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내다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중에 계속 큐티하고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주중에 학원이나 공부를 과외를 가기보다는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 언니 오빠들에게 공부를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신앙적인 상담들 고민들 하고 말씀도 배우고 주말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구조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사역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명, 200명 들으시지만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다음 세대 아이를 위한 사역을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 조직신학 틀 안에서 아이들을 교리적인 것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가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그들에게 또 미술이라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복습과 또 그들에게 문화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전문가가 한 분 이제 가실 거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줄 교사들이 좀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 아이들 어린이 찬양 인도하실 분들, 그다음에 미술적인 지도 보조 선생님을 하실 분들, 교리적인 걸 가르쳐 주실 분들, 그거는 뭐 교재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미술 도구, 이제 그림 도구를 가지고 이제 교리 복습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미술 도구를 후원해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함께 가시면 좋고, 가는 것이 뭐 힘드시다라면 아이들에게 미술 도구라도 교재라도 한 권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